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나눈 말씀처럼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약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과 똑같이 우상 섬기고 죄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을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이론, 철학, 학문, 사조 어떤 것든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피조의 모든 세계가 예수 안에 통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알다인 야다와 신약에서 알다인 이 기노스코 이 단어들은 단순히 이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고 동의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인 체득을 통하여 내가 확신하는 내가 맛보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알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더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그 유혹에 대한 갈망보다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클 때 그 더 큰 갈망의 불이 이 땅의 그 유혹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유혹 안 받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거 시험 들게 안 들게 해주세요. 이걸로는 여러분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간단한 방법은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함으로 주님을 아는 그 열정에서부터 그 불이 더 커짐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 또 나사렛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갈망하고, 또 창조주이신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이 아닌 어둠의 영들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할까요? 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는 반면, 이 거짓과 미혹의 영, 어둠의 영들은 온갖 거짓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우리 인생 전체를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낭비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이 어둠의 영이 행하는 역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 주인 대신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 종들의 반응이 얼마나 놀랍도록 다를 수 있느냐를 예수님이 친히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여러분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은 남기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남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국복음은 달란트를 남기면 들어가고 달란트 못 남기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믿음이, 이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돼버립니다. 복음은 절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인 대신 주님을 알고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달란트를 못 남김과 동시에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 천국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여튼 수원하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꼭 천국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잠깐 이해해야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충격적일 만큼 이 주인이 신뢰하는 종에게는요, 주인이 전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어마어마한 상당한 부분을 종에게 맡겨서 그 종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그 주인의 재산을 마음껏 사용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권한을 부어줍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이익을 얻은 것도 주인에게 속한 것이긴 맞지만, 독립적인 주체로서 그것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인이 종에게 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4절부터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아멘. 오늘 본문도 지난 주일의 그 본문 말씀처럼 천국에 대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 읽어드리면, 천국은 마치,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오늘 본문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천국은 마치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선 첫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피조물인 우리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울러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독립적인 주체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살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이 주인의 밑에 속했지만 독립적인 주체로서 그 주인의 재산을 마음껏 활용하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과 똑같이 우리도 독립적인 주체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마음껏 활용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도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잃어버렸던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뜻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피조물은 진정한 샬롬, 평강,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주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1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또는 특별한 계획 없이 무작위로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뜻 안에서 디자인하시고 그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계획하시고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달란트는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나 믿음의 분량과는 다릅니다. 만약 이 달란트를요 구원받은 자에게 맡기신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달란트까지도 받았는데 나중에 달란트 뺏기고 천국도 못 들어간다라고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구원받은 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고 또 쓰임 받을 때 이 재능과 능력이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은사는 예수를 우리가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달란트와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맥시마이즈, 최고조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분량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이 맥시마이즈 하셔서 최고로 올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삶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기를 도전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정리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아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고 또 그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가 종종 나는 왜 이게 없어? 내 삶에는 왜 이게 안 돼? 왜 이게 부족해? 왜 나는 이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내게 이게 없고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더 잘 아십니까? 누가 나를 향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근데 안타깝게도 이 착각은 우리로 하여금 온통 불만과 원망을 갖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삶을 다 낭비하고 맞춰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인격적으로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그 길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한 길로 발걸음을 내딜 때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마음껏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정말 다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은 오늘 본문의 예화처럼 우리에게 삶의 달란트를, 그런 재능과 능력을 맡기고 떠나신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바로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곧바로 행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바로 가서 고민할 필요 없이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곧바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이 맡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자기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엉뚱한 일을 해요.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아니, 땅을 파서 묻으라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 줬겠습니까? 주인이 그냥 가서 묻지 혼자. 이건 전혀,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과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뒷부분에 가서 좀 더 나누기로 하고 먼저 이 1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이런 대목을 읽을 때 오랜 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어감이 있잖아요. 어감이 어떻게 읽어야 된다? 오랜 후에. 아멘. 이게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자, 가장 먼저 오랜 후에 무슨 뜻이에요? 종들로 하여금 맡긴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하고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 결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서 7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상집 가야 비로소 나의 마지막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 누워있는 사람과 똑같이 될 텐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저렇게 마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다시금 초상집에 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잔치집에 간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이 어떤 이 흐름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여금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악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요. 분주하게 그냥 전문용어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뜁니까? 그렇게 뛰다가 인생 끝나면 정말 답니까 그게? 그렇게 끝나면 인생은 그대로 정말 다냐고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떠오른 의문이 있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왜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기고 섬에 놓고 2달란트 놓고 섬에 다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놓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이 사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찌됐든 5달란트 사는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질문을 해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 것인가?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게 살고 있는가? 한 번쯤은 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 과정들을 통과를 못했는지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했는지 결국은 비참하고 낭비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을게요. 이게 따로따로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0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예, 가장 먼저 여러분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본문 안에 묻어 나오는 뉘앙성, 그 느낌. 여러분, 이 종과 주인이 대화를 하는데 이 마치 케미,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막 이게 케미가 일어나는 게 느껴집니까? 그냥 종은 하여튼 주인 오기를 눈이 씨가 빠지도록, 갑자기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그냥 주인 언제 오나, 왜 남겼거든. 그 주인한테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또 주인도 그렇게 오는 종이 얼마나 이쁜 거예요. 차라요 또다. 막 서로가 케미가 튀는 거예요, 이 만남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이 케미가 팍팍 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케미는 고사하고 막 주님 보기도 미안하고, 주님도 아이고 저걸 어째 내가 들여보내 말이야, 막 이런 고민하고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마지막에 주님 올 날량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주님 왔다 하면 그 앞에 막 달려가서 주님 보세요, 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 달란트와 은사, 또 부르심의 이 뜻에 따라 제가 이렇게 하고 주님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때 그냥 주님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이거 한마디면 이 세상에 있었던 서러움, 답답함, 때로는 고난, 어려움 한 방에 다 씻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주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평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많은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를 겁나게 부려먹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많이 해야 하고 많이 남겨야 되고 중요한 거 하고 뭐 올라가야 되고, 이거 여러분 사실 오히려 우리의 야망이고 욕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했느냐예요. 주어진 것에 얼마나 기쁘게 그 주인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주님은 관심 두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부 다 적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해도 천국에서 하는 일과 비교하면 크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제한적인 죄와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 이 일을 할 때는 수고와 인내와 희생과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에서 하는 일은 더 이상 제한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쁘고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우리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전부 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그냥 찬송가 1장부터 500장까지 1절부터 4절 한 번 다 끝나면 한 번 더 여러분, 물론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구장창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는 천국에서도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을 행하는 것 같이 죄와 싸우고 연약하고 한계적인 거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의 기쁨으로, 은혜로 마음껏 누리면서 동참하여 즐거움이 날마다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큰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도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여 라고 부를 때까지는 앞에 두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과 달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종은 주인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평가합니까? 아니면 종이 주인을 평가합니까? 어렵나? 대답을 안 하지. 여러분, 주인이 종을 평가해요? 아니면 종이 주인을 평가해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거 보고하기에 바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서 주인을 평가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죠. 이 두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 역할을, 이 위치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이 위치를 헷갈릴 때, 제가 약간 좀 격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성령님께서 자제하라, 약간 부드럽게, 이거 헷갈릴 때 삽질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릴 때 자기가 피조물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줬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주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에만 해도 바쁜데, 여러분, 이 역할을, 이 포지션을 헷갈려 버리면 피조물인데 마치 창조주 같이 앉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굳은 사람, 뭐예요? 박정한, 인정머리 없는, 선하지 않고 포악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 시대 표현으로 제가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지가 뭔데 창조해? 지가 뭔데 우리 인생 계획해? 뭔데 지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찾는데 왜 콧방귀도, 내가 시킬 때, 내가 원할 때 왜 안 해? 그렇게. 그러면서 마치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주물럭거리듯 우리 마치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하는 신?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극기야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뚱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의 반대말, 뚱성.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이 마음에 갇혀버려요. 혹시 여러분 간에도 혹시 이 뚱성에 있는 분들은 진리로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뚱한다고 하나님 아쉬운 거 없어요, 솔직히. 물론 아파하세요.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왜곡되어 뚱해버리면 남는 거는 인생 낭비하고 후회하는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로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이런 평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뒷부분에 힌트가 나와요. 내가 알았나니.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한테 나온 거예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피조물인 자기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오히려 진리는 자유케 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삶을 낭비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생각, 세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 강팍한 하나님, 선하지도 않고
포악한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늘을 잊어버린 채 철저히 땅에 자기 인생을 묻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땅에 밭에 묻혀있는 우리 인생을 캐내어 하늘에 연결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땅에 묻어있는 노예처럼 매어있는 우리 인생을 캐어내서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이에요. 주인의 반론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제가 어저께 다 설교 끝나고 한 8시 반, 9시 집에 갔다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한 걸 쭉 보다가 이 부분에 다시금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다시 왔어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 끙끙거리다가 어저께 이제 2시쯤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거 그래서 해결은 됐는데 매끄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천천히 얘기할게요. 즉,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내가 너한테는 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떻게 땅에 그것을 묻어버릴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말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거두는 사람이 맞다면 너에게는 내가 달란트까지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너한테는 내가 더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더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러면 너는 내가 그렇게 요구할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네 스스로 얘기한 대로 알고도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냐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거둘 수 있도록 그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은 아닌가? 최소한 네 말대로라면. 여러분, 핵심은 1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에 대해 평가하는 것과 그가 보이는 반응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전혀 엉뚱하게,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을 주인이 지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죽은 자든 산 자든, 결국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향해서 뚱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래서 내가 그렇게 안 했다라고 온갖 핑계를 내는데 결국 그 핑계는 다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태도를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틀려버린 상태. 실상은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두기 자체를 싫어하는 깨어지고 망가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 전체를 다 낭비해버리는 게으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결론입니다.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아멘. 이 무익한 종이 내어 쫓긴 이유는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을 몰랐어요. 의도적으로 주인을, 창조주 하나님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달란트를 다 땅에 묻어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핑계와 이유를 대고 결국은 다 낭비하고 슬피 울며 내어 쫓기는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아. 그분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좀 갖고 있는 섭섭함,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지금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시작과 끝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최선을 아시고 또 그 최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왜? 그분이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최상의 삶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느냐.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도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거에 따라 그 인생이 얼마나 충성되고 착하다라고 평가를 받는지, 아니면 무익한 종이 되어 낭비하고 끝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무익한 종은 뭘 내가 알았나이다. 지가 뭔데 알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정말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과 뜻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이 이것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탤런트와 은사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정렬되고 통합될 때 내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즐겁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땅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져 버리고 낭비해 버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내셔서 하늘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시고 그 뜻에 따라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고 오해하고 또 답답해하고
전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존재,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아유, 아멘이 약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최선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고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높이기만 하면 그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는 그 삶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모든 원수가 뿌려놓은 거짓,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 개념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갈망할지어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 왜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살 만큼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 존재인지,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살라고, 땅에 묻어놓지 말고 영원한 것 위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주님, 이 영적인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더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내 인생을 정렬시키게 하여 주셔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분은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한 3분이지만 집중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왜곡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쳐버리고자 하는 모든 원수의 어둠의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내 영이 땅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 안에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정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따라 발견하고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내 마음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주인의 목적과 뜻을 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으로 결정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빛나 면류관 받아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고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복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1절 태양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돌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데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영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여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메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중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린 천국문 기쁨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마음껏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여름날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